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주인 안에서의 전도 캠프. 사실 지난주에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한 주를 더 하게 돼서 오늘은 계속 캠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정리는 완전 정리는 아니고 저희 안에서의 정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요 말씀을 사실은 좀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캠프가 진짜 중요한 캠프라서 그래요. 서론에 있는 내용인데 진짜 길을요 알아야 되는데 길을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잘 길을 모릅니다. 왜 진짜 길을 잘 모르게 되냐면 진짜 길을 알아야 방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방황을 하냐? 저도 방황을 했거든요. 방황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 진짜 길을 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것을 보고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건데 실제로는요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흐름에 있는지. 그래서 오전에 분명히 얘기 드렸던 창세기 3장의 흐름과 이제 복음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게 나타나죠. 사단은 우리에게 창세기 3, 6, 11 12가지 틀린 게 다른 게 망할 길을 딱 집어넣어놓고 창세기 3, 6, 11 넣어놓고 죄악 가운데 딱 빠지도록 만들어놨죠. 세팅을 잡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로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딱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는 착각.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우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자꾸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착각하고 오해하니까 문제, 고민, 갈등, 어려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갈등 오면 착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오고 고통이 오면은 이때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우리가 급속하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착각을 해버려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틀린 생각을 갖다 줍니다.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내지는 왜 이래? 구원 받았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하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질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님한테 질문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 계획, 소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길을 모르니까 딱 어떻게 해요? 딱 얻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 메시지 중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복음을요. 우리 이제 전도운동 안에 들어오신 분들, 달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복음은 진짜 기똥차게 압니다, 다들. 막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 쫙쫙쫙 나옵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잘 알고 잘해요. 근데 막상 그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못 보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못 보고, 그리스도를 그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착각하면서 어디까지 딱 가냐면은 이제 판단이 그려먹은 거예요. 판단, 틀린 판단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요 틀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 못하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판단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낮아지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높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판단과 선택이 틀린 걸 하냐면요, 요렇게 돼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한다는 그 이제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고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마음을 진짜 거기다 딱 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낮아지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때요 이 낮아짐 속에서, 이 낮아질 때 이제 주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음성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미션과 언약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미션과 언약화라는 거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순종하시는 거.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맞죠? 예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인이었대요. 외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예수님 십자가 피는 그냥 흘렸습니까? 십자가의 피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낮아짐과 순종함으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나는 죽고라는 말이 완전히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가 내 생각 1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근데 그 정도 단계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이제 거기서 타협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그래서 원수가 원수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그죠? 요거 이렇게 없었을 때. 근데 예수 믿고도 또 이렇게 해서 원수처럼 하잖아요. 원수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사단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심의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거는 건데.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다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한 세 사람. 예. 완전히 뭐예요?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낮아지고 이렇게 보고만 해서 이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원리스 될 수 없어요. 가정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한 세 사람 만들면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계속 싸웠던 이유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내가 낮아져야 되는, 저는 교만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미안하게도 우리 사모 정죄했거든요. 우리 사모는 기똥차게 그걸 알아나고 저에게 오히려 또 알려줬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아주 그때는 친절하게 서로 알려주는, 근데도 서로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진짜 어느 날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때부터요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사람 돼서 21절 22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리스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요 이 17절부터 22절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진짜 주인이 바뀌니까, 참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되시니까, 그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에게 먼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꾸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인이 알게 하시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영적으로 딱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좀 요 주인 고백 기도 많이 계속 하다 보면 나타나는 응답인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나를 볼 때, 특히 세상과 사람을 볼 때 분별이 되죠. 창세기 3장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보여지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오전에 봤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있는 새가 풀려나는 게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 보였잖아요. 오늘도 아까 우리 남지사님하고 김지사님 포럼하는데 현장에서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 돈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이 포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이 놓고 예수 이름 사용하면서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딱 임하는 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꺾으시면서 그들의 참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이 열리면 전도하면 돼요. 암만 돈 많고 암만 능력 있어도 복음 못 받으면 끝입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아까 그 이야기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진짜 부유하다는 게 뭡니까? 복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세상 지식 많으면, 여기는 뭐 지식이 많으면 뭐 부자다 그러는데 뭐 지식이 많으면 부자입니까? 뭐. 네. 이제 앞으로 지식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지혜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사람 캠프. 이게 뭐예요? 나를 준비하는 캠프. 이런 캠프가 된 사람이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이런 캠프 내가 안 하고 있어. 이런 캠프 속에 내가 안 들어가 있어. 주인을 바꾸는 자리 없어. 그러면 전도해도요, 또 해봐야 예수 영접시키고 끝이에요. 거의 진짜로 못 도와요. 근데 이 사람의 본질을, 진짜 한 사람의 본질을 보고 문제 속에 진짜 주인 바꿔야 될 이유를 이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깨닫지 않으면요, 살아보면,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 지나보면 많이 깨닫는 게 나와요. 저도 사실 그때 못 봤는데 시간 지나면서 느낀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캠프 좀 정리를 하는데, 캠프할 때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전체입니다. 전체. 항상 전체를 보세요. 전체 속에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전체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캠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속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역을 하시는 거죠. 감히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바꿀 건데 모세한테 가서 말해라.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네가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할 건데 네가 가서 사람한테 말해. 말은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하라고. 변화는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 왜 개인화가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캠프라는 게 뭐냐면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 캠프 중에 예비 캠프, 이걸 이전 캠프라고 그러고 많은 캠프라고 하지만 진짜 복음 깨닫고 강단 따라가야 될 이유를 알고 진짜 복음 적용할 줄 알고 이런 준비하는, 나를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나와서 전도 막 실컷 해도요, 내가 준비가 이렇게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개인화 깊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영접 메시지는 있는데 그 영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영접은 계속 일어나대요. 영접 진짜 많이 시켰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영접이 되나 싶을 만큼 많이 시켰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을 많이 시켰는데 왜 나는 제자가 안 나오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영육간에 되면서 제자가 뭘까? 나는 제자인가? 이제 어느 날 제가 깨달으신 게 내가 제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질문을 해봤어요. 야, 너 같은 성도들이 교회 많아지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때는 아니요 주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어느 날 좀 개인화가 되어지고 주님이 또 이제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요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됐을 때는 좀 이제 보는 눈도 열리고 이렇게 됐을 때였는데, 근데 그전에는요 저도 모르겠고 남도 모르겠고 막 그냥 좀만 문제만 오면 시달리고 사실 막 세상 문화에 막 묶이고 막 시달리고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개인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규례들과 이런 내용들을 점점 개인화시키고 제가 저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게 되면서 이제 좀 준비돼서 이제 전도할 수 있겠구나. 왜 이걸 몰랐지?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나와 현장을 보는 눈이 다 열리셔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큰 응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는 건 이 사람 개인이 이 부분을 알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 예수 영접시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캠프라는 건 예수 영접만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한 준비가 끝나서 나를 이렇게 보고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현장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 캠프 할 때 보통요, 어떤 지금 시간표냐, 지금 여기는 시설이 필요하냐, 어떤 장소에서 해야겠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숨은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를 준비해 놓고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기 원하시는가. 이번에 사람을 세우는 캠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시설을 찾아야겠다, 아니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계획은 다 틀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교회 시간표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뭘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일단 개인화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개인화 좀 알아듣는 성도님들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는 캠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개인화해 주는 캠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좀 이제 현장에서 관계된 현장이나 아니면 그 관계된 지역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전도하고 새 생명 찾고 새 생명들을 양육하는 캠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팀 사역하는 캠프를 많이 해야죠. 사실 그 사람은 개인화 시켜주는 캠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운동하고 캠프 빛을 발하려, 전체에다 빛을 발하려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얘기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자를 찾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시스템화 시키면 뭐 교회, 지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 다락방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사실 요게 뭐냐면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팀이 세팅되는 거예요. 팀.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팀, 사역자와
조장과 팀원들, 그리고 시설,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실은요,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그래서 이 팀이라는 게 이 두 번째 건데, 누구와 함께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팀 구성을 해서 이 팀 구성이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걸 먼저 준비해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준비하고 현장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고, 또 요거 할 때 좀 약간 필요한 게 분석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종교, 문화, 역사, 그리고 경제,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유지들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막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중요한 사람들을 또 이제 그 만남도 가져야 돼요. 이러면서 지역을요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 현장에 대해서 원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 현장에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할까 하고 사람, 시설,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를 그대로 해보세요. 그냥 기간 정해놓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캠프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디데이로 잡고 이번 주까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열리면 어떡할까? 그럼 누가 제자고, 여기 어디서 하면 되겠고, 그럼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팀 구성이 되고 누가 사역자로 돌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응답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열려지는 게 캠프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만나지는 사람 중에 지속할 사람들이 만나지면서 이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은 본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세팅이 돼서, 이게 말씀 운동의 기본이 세팅이 잡은 거죠. 요렇게 해놓고 이제는 본격 전도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제자도 모이고 시설 장소도 모이고 고정적으로 시간 장소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세팅이 됐어.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목사님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을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람 캠프 하죠. 누굴 찾았습니까? 디모데를 찾아서 개인화시키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는요 현장의 계획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마게도냐로 이렇게 바꾸시는 그 안에서, 그 마게도냐 제일 처음에 가게 돼요. 빌립보 가잖아요. 빌립보 가서 제일 먼저 뭐예요? 11절부터 15절 세팅부터 잡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서 루디아의 집에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게 16절부터 40절이죠. 귀신 들리는 여종, 그리고 간서와 그 가정, 이런 집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받으면서 빛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캠프의 어떤 한 모습이죠. 바울이 또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요 약간 요거 좀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는데, 딱 어디로 갔냐면 현장에 대한 것들 세팅 딱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제일 좋은 황금화장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 황금화장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개인의 요 축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를 먼저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아 나갔는데 그 제자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한 야손입니다. 그 야손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야손 집을 중심으로 해서 또 회당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빛을 받는 헬라인 귀부인들이 많이 연결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 세우고, 바울은 빠져나왔죠. 핍박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뭐 나중에 베레아 갔다가, 베레아에도 똑같은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아덴 갔는데, 혼자 갔을 때는 바울이요 요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갖고 막 그냥 본격적으로 하는데, 요 준비를 안 해놓고 요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완전 박삭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18장에 고린도 갈 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요 준비를 한 겁니다. 나를 개인화시키는 캠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개인화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질문하면서 자기를 먼저 치유했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대한 계획들,
고린도 지역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완전 우상 숭배 지역이니까 단단한 제자들 먼저 찾는 게 하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 찾는 캠프란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나진 제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거기서 핍박이 와갖고 아 여기는 이방인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제 숨은 계획이 이방인 선교다. 그래갖고 여기서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죠. 이게 그대로 요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개인화된 사람이 현장에서 개인화 축복 누리면서 계속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지역은요 답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연결이 딱 되어서 이제 문이 딱 열리면 되지만 실제로 이 지역은 파고들 수 있는 층이 노년층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층 주로 2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좀 뭐 나이 드신 층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 두 개 층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리고 제일 많은 게 학교 상가예요. 그러면 이런 데 전도 못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오긴 하지만 지역 전도를 하려면 그거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파고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현장을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러면 자방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도요. 학교에 막 교감 선생님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날 거거든요. 만나면서 아이들도 만나면서 하면서 뭘 찾아야 돼요?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딱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찾아진 만큼 본격적으로 전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현장 속에 다 준비해 놨어요. 이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건 다 준비해 놨어요. 뭐 경제도 미래도. 교회는 전도가 되어지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이제 찾는 것,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일 건데 이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사람을 양육시키고 양육만 시키면 안 되고 확립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몇 년 동안 양육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 때 양육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좀 양육 받았던 분들은 다 전부 요 시간표입니다. 확립 시간표예요. 확립 시간표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도 해보고 여러분이 과연 내가 맞는 게 하고 개인화도 해봐야지 그 다음 시간표로 가져요. 그래서 사역자하고 계속 포럼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명자 미션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명자 다락방 사명자 미션홈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요 실제 여러분이 이게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이 다락방 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뭐 지교회 아니면 말씀 운동 이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말씀 여러분 또 개인 영역도 이렇게 해보고 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 개인 영역 문이 열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처럼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고한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사실 각 사람을 한 사람을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어서 뭐 해줬을까요? 개인화해 준 거예요. 자, 개인의 삶에다가 그래서 적용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을 통해서 포럼해 주는 거죠. 포럼하면서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질문해 가면서 깊은 창세기 3장과 영적인 부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팀 사역을 하고 어느 정도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그냥 계속 내 문제 반복하는 문제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2년 정도 개인 영역 해보니까 2, 3년 해보니까 3년 정도 해보면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빙빙 돌아가는 영적 문제 빙빙 돌아가는 영적 문제 계속 반복돼. 그래갖고 영적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이분 패턴이 이거구나 완전히 나와요. 막 경제에 걸린 거 인간관계에 걸린 거 딱 나와요. 그러면 딱 영적 상태 안 좋아지면 그게 확 올라와.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딱 올라올 때마다 그래 이거 걸리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계속 내가 개인 양육해주면서 팀사역 계속 가지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한 3년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그 문제 있는데 그래서 미션홈을 통해서 함께해서 그 문제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는요 붙어갖고 대인 마크를 해주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은요, 같이 미션홈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더 이상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실제로 삶의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것만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육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홀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얘기죠. 그리고 홀로서기가 되면서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 돕다가 더 확립이 돼요. 다른 사람 개인화해서 보자니까 나는 똑같네, 이 사람 똑같이 반복되네, 이러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전문성을 타고 비슷한 공감대를 타고 현장에 전달돼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전문교회, 전문 사역이 되고, 이게 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전도운동하는 지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실은 요 전문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이제 한마디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캠프팀, 한 지역에요, 여기까지 세워지면은 개인화된 사람이 현장 전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 계속하면서 제자를 찾아 나가고, 그 제자가 찾아지면 그 사람은 팀 사역 미션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고, 이 사람이 여길 통해서 이제 전도 문을 딱 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과 같이 전도 팀이 돼 갖고 또 새로운 사람 전도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계속 같이 양육하는 거 보여주고 양육하도록 만들면서 결국엔 이 사람이 한 지역에서 계속 전문교회 지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캠프하고 전도하고 지속하면서, 또 제자 나오면 양육하고 확립시키고, 그 제자 또 필요한 현장에 이 제자를 파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도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그게 지역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5가지 기초와 많은 전도운동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이 복음 개인화의 부분을 가지고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닫고 진짜 내 개인화돼서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전도문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응답을 통해서 이제 교회 지도를 받아가면서 같이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 결국에는 이 캠프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캠프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지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캠프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지교회와 지역에서도 필요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교회 캠프팀은 여러 가지 있죠. 구역 캠프팀이 될 수도 있겠죠. 기간 캠프팀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주일학교 부서 캠프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 캠프에 대한 어떤 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전도해야 될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요, 교회는 그래서 전도팀이, 상시 전도팀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여기 교회 캠프팀과 지역 지교회 캠프팀,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교회까지, 지교회 캠프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순회 캠프팀인데, 이 순회 캠프팀은 뭡니까? 이제 우리 교회 주변은요, 우리 교회 주변은 이렇게 해갖고 캠프를 통해서 한 교회 가까운 동 단위로, 뭐 여기 상계 9동이에요, 여기 옆에 상계 10동이에요, 여기 상계 1동이에요, 위에 상계 5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상계 뭐 8동 있고, 막 이렇게 저쪽에 이제 막 상계 2동 있고 막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주변으로 한 4개 동, 뭐 이런 동 있잖아요. 4, 5개 동에는 지교회가 있어야 돼. 뭐 더 나아서 먼 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 있는 사람 다 듣도록, 우리 아파트,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빼놓고 복음 다 듣도록 하는 캠프팀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계속 하시면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개인화될 제자들 하나님 계속 붙이십니다. 그럼 우리 규례가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순회 캠프팀, 이거는 이 지역 캠프팀이, 방금 얘기할 건 지역 캠프팀이 해야 되는 건데, 순회 캠프팀은 요렇게 지역 캠프팀이 해갖고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캠프팀이, 그런 전도팀이 구성이 돼서 자기들끼리 자기 동을 순회하면서 해요. 근데 요 순회 캠프팀은 다른 단위로 비어있는 곳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됐어.
막 진짜요. 지교회에서 막 한 5-6군데 지교회 생기고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 하니까 교회 주일날 막 200명 300명 계속 모여.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요, 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그때 되면은 교회가 그렇게 재정 걱정 막 크게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돼도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교회 내부에서 돌리면서도 교회에서는 순회 캠프팀을 해야 돼요. 빈 곳을 가야 돼. 빈 곳. 강북의 빈 곳, 지역의 빈 곳, 교회 없는 곳.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 빈 곳에 교회 세우는 캠프 해야 됩니다. 교회 세우는 캠프. 이제 우리 교회가 잡고 있는 비전이 이거죠. 교회 세우는 캠프. 그러니까 교회, 우리 본 교회가 든든히 서면서 이 순회 캠프 팁을 통해서 이제 좀 연약하지만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주변에 계속 캠프 해주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캠프도 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아예 우리 제자 중에 여기서 개척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제자 찾고 거기에 완전 시스템화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서 캠프 해주고 그 지역이 든든하게 살도록 하는 순회 캠프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거기가 또 든든히 서서 좀 성장이 되면 거기를 지교회, 지교회당, 그리고 개교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캠프팀은 순회 선교팀입니다. 저는 아예 선교지에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선교지에서 바로 제자 찾는다. 선교지에서 제자 찾아서 제자들에게 개인화 규례 주고 전도 전략 그림 주고 메시지 전달해 주고 그들도 제자 찾을 수 있도록 아예 가르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인도 가려는 게 그것 때문에 가려는 거예요. 정인호 목사가 이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아주 일부분만 전달해줘도 그거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구원의 길만 응용해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 한번 가서 보고 오고, 저도 그림 그리고, 저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교, 순회 선교팀. 근데 완전히 거기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진짜로 전도운동하는 그런 이제 선교. 이게 우리가 이제 캠프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캠프를 통해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올 말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계속 요 5가지 기초를 깔아 나가는 캠프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나가시는 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네가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이 교회가 교회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죠. 거기 잘못 적었는데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여정이죠. 되어가고. 여러분과 저는요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달간 정말 한 달 넘게죠. 좀 인도 잘 받으셨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어쨌든 개인화라고 하는 그 방향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건요 이 개인화를 통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열려지는 날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질 겁니다. 저도 너무 바빠질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